날씨가 많이 비 온 다음에 추워져야 되는데 비 온 다음에 따뜻해졌습니다. 비도 반갑고 또 이렇게 따뜻한 날씨도 반갑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어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찬양 축제가 잘 우리 학생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고 또 둘씩 또 한 반씩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또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저도 서울에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KTX를 탔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6시 20분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더니 8시밖에 안 됐어요. 1시간 40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아침밥은 천국에서 먹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먹고 집회 말씀 2시간 전하고 오후 4시 50분 기차 탔더니 전주 같은 6시 반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우리 찬양 학생들이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20명 정도의 서울과 인천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풍성한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 본 교회 회복의 원리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이제 서울 경인지역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느헤미야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2시간 동안 짧게 이렇게 전하고 왔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관심 그리고 눈물, 기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좀 갖기를 부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있고 큰 환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첫 번째로 그가 앉아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힘든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가 할 일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또 뭐가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자리에 앉아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래서 내가 좀 해보겠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선하신 손길이 도우시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넣어주신 그 사명이 있었음을 그는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나중에는 게셈까지 합세해서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대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그가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도착해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가 탐색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3장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만 잔뜩 나와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던 3장이지만 거기에는 참 많은 보화들이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리더십부터 출발해서 함께했던 제사장들의 협력, 그리고 각자 맡아진 구역에서의 그 책임감,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31번에 걸친 단어가 쓰여짐으로써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연합, 다음 세대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의 참여 가운데, 이 펠로우십 참여 가운데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건축 사역에 함께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두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맡은 것 하나 하기도 바쁜데 두 지역을 담당하는 두 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도 역시 그들의 두 배의 수고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쉬고 있으면 다른 지체들이 두 배로 수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벽 공사에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을 좀 보면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던 아버지를 둔 이 두 사람, 르바야와 살룸은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권력가의 집안에서 편히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큼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약 6팀 정도가 자기 집, 또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을 담당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나에게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우리는 건축하고 중수해야 될 것을, 적군이 무너진 나의 성벽으로 말미암아 이 성 안에 침투되는 일이 없도록, 사탄이 나로 말미암아 역사에서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어도 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이 이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을 또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아들이 없으면 딸과 함께라도 이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 이 딸들도, 여자들도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뭐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이런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힘에 지나도록 섬겼던 산호아 사람들, 한 작은 부락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들이 가장 험하다는 골짜기 문, 여기를 건축을 하고, 또 가장 긴 1000규빗이나 되는 450에서 500m가량 되는 이 1000규빗 정도의 이 성벽을 그가 건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는 이런 수고가 우리가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이야기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이런 경험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지금도 좀 망설여지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의 적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질 부분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단에서 내려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했던 것이, 주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서울 올라갑니다. 그럼 아마도 흔히 말하는 교제비를 줄 건데요. 제가 주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뭔 생각이 드냐면요. 좀 창피한데, 주님, 차비는 빼고 드려도 될란가요? 주님, 실비는 제하고 주님, 오고 가는 교통비에 또 오고 가는 그 소요되는 경비는 주님 제하고 주님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그 녀석, 이 음성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맞장구를 쳤죠. 주님, 참 그렇죠. 이번에 1월달에 그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이번에 갑니다. 그 해외 나가면 돈이 꽤 들어가요. 이번에도 뭐 한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뭐 일시에 마련한다는 게 월급쟁이로서 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 손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다섯째 예림이를 낳게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셋째 이상을 낳으면 복지 포인트라고 이렇게 줍니다. 예림이가 딱 태어난 다섯째잖아요. 이제 강훈이 때부터 받았는데, 이 예림이 딱 낳고 이제 복지 포인트를 받은 게 300만 원이에요. 일단 그걸로 여행 경비를 좀 밀어 넣었거든요. 강의겸 앉아 있는데 뭔 돈으로 가요, 당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예림이 걸로 분개하지 마세요. 일단 예림이 걸로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 갔다 오면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했는데, 이제 이번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말씀 전하고 나니까 너는 뭐 할 건데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 뭐 한 타임 미루더라도 일단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죠. 차비는 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참 하면서도 참 제 자신도 좀 우습고, 하나님께서 그 녀석 참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였냐면, 여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별도로. 이 전에 뭐 올해도 이제 저쪽 뭐 인도건으로 부산으로 갈 때 한 번도 뭐 작년에 그 전에도 뭐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히 뭐 교제비를 받을 걸 아니까 그냥 인사하시고 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두 성도님이 연락을 하셔서 잠깐 보고 싶다고 하시더만 여비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 받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 부끄러운지, 이런 좀 경험을 이번 주에 좀 했습니다. 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다 드릴 테니까 여비는 따로 챙겨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연약함을 어떤 내려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런 모습들도 좀 경험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뭐 그렇게 또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신 분들이 뭐 넉넉하신 분들이 또 아니고 그 사정들을 또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염치가 없고 더 조성하고 이런 마음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성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7번째는 이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닷게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혹시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레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자, 레갑,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분부한 명령을 그들은 지켰다.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는 가문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해도 안 지킨다 하면서 예레미야에서 책망할 때 하셨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갑의 족속들은 3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특별히 주십니다. 너희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그것보다는 자기 조상들이 앞으로 나그네로서의 너희들은 삶을 살았는데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끼어서 들어온 족속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라. 뭐 호화롭게 집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포도주나 이 술 같은 거 마시지 마라. 괜히 그거 마셨다가 여기는 이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너희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먹지 말아라. 이러한 분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대로 지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워낙 말을 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예레미야한테 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서 술을 먹여봐라. 그들이 먹나 안 먹나. 시험을 해보죠. 그랬더니 레갑의 자손들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저들은 봐라. 조상들이 한 말도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안 지킨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 지도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잡아가는 정책을 썼어요. 포로로.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남겨뒀는데 자 그럼 레갑의 후손들은 잡혀갔을까요? 남겨졌을까요?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겨졌어요. 왜? 그들은 나그네로서 운막에 살면서 그들은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조상들의 말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수모도 그들은 겪지 않으면서 그대로 남겨져 살다가 그들은 이제 베닷게렘이라는 지방의 관리가 되어져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들이 이 베닷게렘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을도 아닙니다. 이 베닷게렘 지방을 그들이 살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한 이 건축사에게 동역을 하러 나오는데 그들이 맡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분문입니다. 영어로 덩게이트입니다. 똥문입니다. 모든 오물이 다 나가는 문입니다. 모든 쓰레기가 이 문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이곳으로 나가면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든 이 성 안에 있었던 오물과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그 통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 타고 왕궁 쪽 지나가시면
차 안으로 뭐가 싹 들어옵니까? 예, 그 냄새가 쫙 들어오죠. 돼지를 거기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냄새가 쫙 들어옵니다. 좋으시던가요? 아주 좀 불쾌하죠. 예, 내가 왜 이거 실외기를 안 꺼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던게이트는 이것이 계속해서 풍기는 곳, 사람들이 별로 일하기 싫어하는, 흔히 말해 요구적으로 말하면 3D 업종입니다. 3D가 뭐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이것이 이제 3D 업종인데, 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곳에 그들이 이 지역을 감당하면서 분문을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받은 그들이 택한 곳은 바로 이러한 험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러한 곳을 그들이 찾아 나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택할 선자를 써서 가릴 선자를 선민이라는 의식,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그들은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라면서.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수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까지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복이 임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빼고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자,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을 가리키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표현이 뭐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마을. 자, 이게 지역 이름을 딱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베들레헴을 직접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요. 그 주변에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마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닥게렘입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변에서 양을 치면서 이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베닥게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계를 유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데, 그들이 베닥게렘, 다시 말해서 레갑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기쁜 소식을 주변의 목자들에게 알리셨는가?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제일 먼저 그들이 접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살던 지방이 베닥게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약 4km 떨어진 라헬의 묘가 묻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하시는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나 혼자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의 종착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지 그 복을 나 혼자 누리고 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레갑의 자손들, 그들 하나님께 이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 공사에서 차지했던 그 자리는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냄새나고 있기 어려운 그곳을 그들이 택하면서 그들은 또한 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표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라는 과정 속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왜 특이할까요? 레위 사람이 왜 특이할까요? 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성벽 공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근데 특이하냐면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레위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려면 에스라의 가장 큰 목적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부분인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을 찾아봤더니 몇 명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 몇 명씩 소집을 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레위 사람의 숫자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숫자가 적어요. 자,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전 다윗 때는 당번을 정해서 할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 됐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농촌에서 여름철에 무슨 손이라도 빌린다고요? 무슨 손이라도 빌리세요? 바쁘면. 우리 김한교 형님 무슨 손 빌리세요? 부직갱이 손이라도 빌리신대요. 워낙 바쁘면 그런 이 작은 도움이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농번기 방학 때 해보셨잖아요. 네, 요즘은 농번기 방학 안 합니다. 애들이 일할 줄을 몰라가지고 방해만 돼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저도 때도 막 못줄 잡아주러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성전의 상황은 별로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자, 왔는데 에스라가 소집해서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의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일을 잠시 쉬면서 성벽 공사에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곳에 적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죠? 바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까? 바빠서 일을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봉사가 안 됩니까? 17절에 레위 사람을 보면 바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혹시 막 2개, 3개 겹쳐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사람들은요, 지혜가 생깁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일이 하나씩 오면요, 우선순위 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막 겹쳐서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부터 할지를 정해놔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예고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해놔요. 왜? 이것이 일이 겹쳐서 올 때 그 상황들입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 복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2번 하고 2시간 하고 왔죠. 오늘 있어요. 자, 연속 지금 일주일 사이 4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감당을 혹시 할까요?
그때 하게 되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알면 대비를 하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는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 가운데 바쁜 가운데 이들이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나는 내일도 바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이 공사 현장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의 일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때 그들은 이 사역에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한가해지면 내가 섬길게요. 혹시 그런 핑계 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제가 해보니 안 됐습니다. 방학 뒤면 성경책 좀 많이 읽어야지.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방학만,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가 좀 이제 잘 해봐야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웬걸요? 그 고비 넘어가면 또 뭐 있어요?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죠. 지금 섬기지 못하면 못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나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섬기나요? 물질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많다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부자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지 못하면 지금 있는 재정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면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 르훔, 그는 성전 일에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보는데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대요? 힘써 중수했대요. 자, 느헤미야 3장에서 이 힘써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보이시잖아요. 몇 번 나와요? 한 번. 한 번 나오니까 한 번밖에 안 써놨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역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쫙 보는데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보여요. 자,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저 느헤미야에서 찾아보니까 10장 6절을 보니까 그가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제사장 바룩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1절에서는 다른 제사장과 함께 그 망대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를 합니다. 다음에 28절을 나중에 더 보면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집 맞은편도 건축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하는데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일하는, 정말 누가 봐도 땀 뻘뻘 흘리면서 힘써서 일하는 열정의 사람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했다,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 앞에는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어요. 뭐라고요? 힘써서 했다. 제가 주방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일하실 때 거기서 힘써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에너지가 넘쳐서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나 학생부를 할 때도 거기서 에너지가 넘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분들이 힘이 남아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도 있고요. 함께 동역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부분도 그 혼자 이것을 중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드고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공사했던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어쩌면 세 군데에서 공사했던
그래서 그 열정이 특출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는지,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이 참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 어떻게 행한 대로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했는지에 대한 거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떠한 진실함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10명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 사람 10명이 설거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같을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는 보기에 설거지했다라는 그거 한 가지로 동일하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동기, 그 숨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하실 때 그들의 선악간에 한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수고들은 불을 갖다가 한번 쫙 이렇게 하면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것은 싹 불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어떤 수고들은 불로 딱 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그냥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딱 드려지는 이것으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뭐를 한번 통과한다고요? 불을 한번 쫙 통과한다고요. 네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쫙 통과를 시키면 그대로 남는 수고가 있고 싹 없어지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안 해야겠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시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의 동기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겠구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일에 나 같은 자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수고들은 금, 은, 보석처럼 불이 사를지라도 그대로 남는 아름다운 값진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게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한 단어를 더 강조하십니다. 그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맹렬하고 타오르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써서 그가 그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 이제 10번째 모습 속에서 여섯째 아들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또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아들이면 위로 형이 몇 명이에요? 네, 그렇죠. 계산 잘 하십니다. 형이 5이나 있는데 그 형 5은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형 5은 등장하지 않고, 만약에 뭐 형들이 있었으면 이 형제들 이렇게 했을 텐데 형들은 등장하지 않고 여섯째 아들인 한운만이 이 공사 현장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운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한운한테 한 얘기를 해서 너 뭐하러 가냐? 지금 성벽 고치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일이었을까요? 뭐 좋은 반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많이 있습니다. 뭘 그걸 하냐?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고요. 야, 그거 한다고 뭐 나아지겠냐? 뭐 이런 반응, 냉소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나가든 말든 하는 그 형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때 어떠세요? 네, 할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옆에서 격려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는데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있던 의욕까지도 우리는 없어질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섯째 아들 한운, 그의 형들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 이 상황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라도 이 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떼어내는 그 발걸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의 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주변 사람들은 공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넣어주셨다면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록 주변에서 응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주변에서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사람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아들 한운, 그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고가 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응원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환호소 속에서 그 일을 했는가를.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을 하게 되면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다면 그들은 그 길을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주변 사람들의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군데 정도의 성벽에 공사했던 펠로우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 명만 더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플러스 알파 10명이었는데요. 이제 어디에나 꼭 있죠. 뭐가요?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저희 학교도 이렇게 이제 지금쯤 되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지금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에 몇 학년 할 거야 이 이야기가 이제 돌아갑니다. 내년에 몇 학년 할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운을 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학년을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고 운을 떼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쭉 계산을 해봐요. 6학년 할까? 그 녀석 있다. 그 녀석이 안 되겠다. 5학년 할까? 그 동생 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4학년 할까? 거기는 막 그 애들과는 못지않은데 그보다 조금 좀 심한 애들이 한 6, 7명씩 반에 다 있다. 거기도 없다. 결론은 갈 데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 새 학기 되면 다 알아서 가긴 가는데 자, 어디에나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큐티로 나누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나 그 한 명씩 꼭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데 이게 다 호의적인데 꼭 한 명이 있어요. 아니, 한 그룹이 있어요. 자, 그 그룹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나왔습니까? 귀족들이 나옵니다. 어떤 귀족들이에요?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드고아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함께 했어요. 그런데 드고아에 있었던 귀족들은 이 일에 분담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나 있지만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귀족.
귀족이십니까? 귀족이 되지 맙시다. 드고와 귀족들은요,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들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하면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할 때 같이 이렇게 나르는 일이 있는데 한쪽 어깨가 다른 한쪽에 맞다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경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 한쪽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모든 하중이 다 나가는 거죠. 뭐 상여 메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상여 메일 때 어떻게 합니까? 뭘 꼭 맞춰야 돼요? 그죠? 일단 발은 잘 맞추고 그 다음에 키 맞춰야 되죠. 왜 키 맞춰야 될까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키 큰 사람 우리 김인수 형제님하고 평안이 하고 딱 서가는데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김석환 형제님 딱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이 와요? 예, 그죠? 예, 아주 그냥 제가 예화를 잘 든 것 같아요. 왜냐 김석환 형님 편히 가시는 거죠. 예, 나머지 두 사람은 예, 그 체구를 다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 키가 안 돼서. 그래서 어깨에 짐이 하나도 안 실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다 같이 짐을 지고 이 공사를 하는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어깨를 싹 빼버린 거예요. 다 지금 짐을 지고 어깨에다가 끈 하나씩 메고 다 공사를 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여기에서 어깨를 확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져야 될 무게까지 함께 지고 갑니다. 자, 이 귀족들, 자, 짐을 질만 합니까? 질 형편이 안 됩니까? 귀족들이면 질만 하잖아요. 산호화 주민들도 있었는데, 그 불악 주민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 귀족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다 같이 일하는 그 순간에 자기 어깨를 확 빼버렸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냐? 그들은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어떤 자기와 이익과 관계된 일에.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일에는 그들은 자신의 언성을 높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그들은 어깨를 빼버렸다고. 앉아가지고 말은 많이 하고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 입에는 불평을 달고 살지만 정작 그가 행동을 옮길 때는 그 어깨를 빼버린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 어깨 뺐다 그때. 다른 모두가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어깨를 분담하면서 함께 공동의 사역을 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너는 살며시 어깨를 빼버렸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귀족의식입니다. 귀족으로 이행시를 잠깐 줘보겠습니다.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귀찮아하는 족속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는 일하는데 그 일들을 귀찮아하는 족속들. 여기 귀족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귀족 되지 맙시다. 앞으로라도 우리는 귀족이 되지 맙시다. 말라기에서 보면 귀족들이 많이 나와요. 말라기에서 보면 귀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족속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흠 있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귀족도 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귀족들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써서 중수하는 사람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쁜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나와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향품 장사, 금장색 그들이 나와서 수고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두 군데, 세 군데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섯째 아들, 그 아들이 혼자서 나와서 공사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귀족들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나는 여예야, 나는 열애야. 잘한다. 박수 쳐주고 내가 응원을 해줄 수 있지만 나는 일단은 열애. 귀족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3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상대 앞에서 부르시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한 대로 부르실 겁니다. 그때 귀족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귀족이었구나. 이곳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 부르면서 너는 두 곳을 중수했구나. 너는 바쁜 가운데서 나와 샜었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처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수고가 그 나라에서의 삶의 결과를 밝혀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름 속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이제 다음 12월 달에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다시 3장을 또 볼 거예요. 3장을 왜 또 보냐면, 그러면 무너진 게 뭐고, 무너진 것이 볼 겁니다. 무너진 것이 뭐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3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린노 교회 가운데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기린노 교회의 모습 가운데 혹시 불타버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팔 걷어붙이고 참여함으로써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